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제 다시는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안오된 겟나오,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첫째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지, 이거보다는 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셨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이 나에게 있으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춥지 않으신가요? 춥지 않으세요? 추우면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을 만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 이후의 행적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활절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빼고 그 이후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 환경 배경을 잘 모르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의 예수님을 찾아올 때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제자들은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문을 다 걸어 잠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을 다 걸어 잠고 숨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을 켜고 찾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찾아왔을 때 얼마나 그들이 반가웠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서는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찾아올 적에 문을 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그냥 쫙 나타난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 쫙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놀랬겠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들은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지는 인사,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말을 통해서요 또한 기쁨을 얻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들을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왔을 때는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가운데 뭔가가 새로운 게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내가 감사하며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구약시대에도요 성전 뜰이 있었어요. 성전 뜰은 뭐냐면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단은요 누구나 다 드릴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는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마음을 갖고 드려져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시는 나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찾아왔을 때는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마야, 우리 진짜 예수님을 만났거든. 우리 스승 되시는, 우리 주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문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착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도마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얘기합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을 적에는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요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도 없고 신뢰하며 고백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끼리를 봤을 때 코끼리 발톱만 보더라도 코끼리인지는 알아요. 그렇죠? 코끼리의 코만 봐도 이거 코끼리구나 알아요. 근데 코끼리의 몸과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잘못된 오해 가운데 코끼리한테 밟혀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코끼리는요 사람을 절대 밟지 않는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의도적으로 사람을 밟지 않는데요. 얼마나요 영적인 동물인지 몰라요. 근데 강아지들은 안 그래요. 강아지는 막 사람을 막 밟고 다녀요. 주인도 밟고 다녀요. 막 밟고 다녀요. 네. 그러니까 이 상어라는 거 있잖아요. 코끼리 이빨. 그걸로다가 도장을 만들어 갖고 찍으면은 영험한 효과가 있다고. 그걸로다 도장을 파는 거야. 그래서요. 참 사람들 참 머리 잘 돌아가요. 그런 면이 있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데는 참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피조물이다. 우리 인간들한테 다스림을 받는 하나의 피조물이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걸 다스리며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의 논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신앙인들이 만나갖고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적인 것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서로가 각자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디 있어?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요? 무슨 암병이 산다는 얘기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끝이 없어. 그런 적에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 바로 침묵을 지키면서 예수 믿는 자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도마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요. 예수님은요 그동안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만유의 왕이시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요셉의 아들이야. 옛날에 목수했거든. 목수로다가 열심히 인테리어하고 이랬던 사람이야. 이것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적에는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 아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손 치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아멘을 해야지, 그 전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 믿음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생명을 바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생명을 살리러 나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시대에 그렇게 핍박이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버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예수님을 막 전하러 다닙니다. 죽기를 각오. 내가 지금 죽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막 전하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역사가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영역이 하나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부활 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22절에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오는데 그들은 예수님한테 아직도 미련이 남았던 거예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한테만 미련이 남은 거예요. 예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이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 그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 가는데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못한다면 참으로 이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권세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요. 그 권세를 받았으면 우리를 다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고백을 못해요. 잘.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께서 걸었던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늘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 큐티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과 짝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도전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손을 잡고 얘기를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드레가 뭐예요? 그렇죠.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가 없었다는 걸 아시고 다시 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도마가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는 했지만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전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쫙 나타납니다. 눈을 딱 잠그고 그들은 덜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한번 네 손가락으로, 네가 말했지? 한번 네 손가락으로 직접 봐. 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손가락으로 봐. 그 말은 뭐예요?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 난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야. 옆구리에도 넣어보라는 거야.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봤을 때 육신의 몸으로 있는데 어머나 구멍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옆구리에도 창을 맞았던 그곳이요, 손을 넣을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야, 네 손을 한번 넣어봐. 그리고서는 너는 믿음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나갈 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또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요, 하나님 나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요거 해결 안 해줄 거예요? 해결 안 해주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다가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요, 그냥 앉아갖고 하나님 주세요 막 이렇게만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요, 강권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요, 또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탓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넌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너 믿음 없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줄게. 한번 봐봐라. 네가 손으로 만져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서는 너는 세상 가운데 믿음 있는 자로 살아라.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자한 말씀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혼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인자한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 나를 본고로 믿어? 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돼. 그러니까 네가 그 본이 돼야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참으로 하나님은 깊은 뜻을 또 여기에 담고 있어요. 도마가 그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도마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마가 믿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과 그런 성령의 인도하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어릴 때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바로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쫙 나타나셨어. 안 믿을 사람 없어. 그렇죠? 왜? 보지도 않고 믿었는데 눈앞에 나타난다면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겠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은 아시고 후대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도마도 만났고 베드로도 만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베드로를 만나는 모습이 설교가 될 거예요. 7 제자도 만났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만났고 모든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지막 날에 너에게 무엇을 묻겠느냐? 믿음을 부르신다. 믿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도마처럼 의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저렇게 못 믿냐?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자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도마라는 이름은요, 원래 히브리어로다가 디도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쌍둥이. 곱절이라는 뜻이 있고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도마는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하고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마를 이름도 도마라고 졌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름들이 다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제 이름은 이현우. 예, 오얀 이자에 너그러울 연자 비우자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오얏에 비가 싹 내려갔고 똑똑똑 떨어지는 그 너그러움을 나타내는 그 오얏의 싱그러움. 비가 쫙 내려갔고 거기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그 오얏의 그 싱그러운 모습. 저는 그걸 늘 바라보면서 아, 그래, 나는 저렇게 싱그럽게 살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옷을 갈아입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몇 살이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요? 35인데요.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근데 딱 그 말을 딱 하고 난 후에 딱 나한테 감독이 이걸 뭐라 해요. 너 아니잖아. 너 나이 더 먹었잖아, 그보다. 맞네. 내가 더 나이 더 먹은 거네. 35이 아니네.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늙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나는 젊구나 생각을 하면은요, 그래! 내 진짜 나이는 너 몇 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35세 펄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지금 삶이야 라고 생각할 때요, 우리는 젊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젊게 삽시다.
우리 청년들은 뭐 더 젊어봤자 뭐 애기밖에 안 되니까 그대로 살으시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젊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싱싱한 젊음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우리는 내 나이를 그렇게 바꿔 살면은요 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마지막 이제 31절이 나옵니다. 31절을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야.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어떤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에게는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말씀을 확신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큰 힘을 얻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시겠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하나님께 기도함과 우리의 모든 삶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첫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사랑은 좋은 겁니다. 싱그러운 것입니다. 오이 냄새같이 싱그러운 냄새가 나는 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 그것을 잊지 마시고 도마같이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난지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인격적으로 내가 처음 만날 때 이렇게 만났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한번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너 쓸쓸한 모습 날 없이 홀로 걸어가시게라. 영광을 다 버리네. 청년 그분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나는 동화처럼 부른데 내가 저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죄악으로 몹쓸 병든 곳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나의 믿음이 뜨거워서
주에게 벗어나려네 병차는 은혜와 사랑으로 신 그분만 날 구사 주님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최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돌리네 우리 시간 그렇게 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